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 쭉 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그렇게 딱 결합을 해서 친밀하게 결합을 해서 있을 때에 풍성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랬고, 그런 삶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며, 그 친밀함은 경외함이 있을 때에 경외함과 친밀함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씀도 생각납니다. 지난주에는 친밀함을 가로막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라 그랬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친밀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봤고요. 오늘은 목적 그랬는데, 제목을 목적으로 했는데 자기 목적입니다. 자기 목적. 원래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사실 뭐 눈이 요렇고 뭐 이렇게 머리가 꼬수머리고 이런 거 전혀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 맞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만드신 분의 그 목적에 맞도록 사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라디오는 뭐 하기 위해서 라디오를 만들었습니까? 방송을 들으려고, 그죠? 그러니까 라디오는 방송 듣는 그런 목적이 달성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는 뭡니까? 소리를 증폭시키려고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기능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을 때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가장 우리가 값어치가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었느니라. 만물은 다 그를 위해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잘 아시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고귀하고 값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틀리는 거 없죠? 이상한 거 없지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목적이 삶의 동력이 되는 삶, 그게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다 보셨죠? 네, 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구절을 봐도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먼저 5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4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4장 34절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셨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래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자신의 양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에너지의 그 원천이 바로 양식 아닙니까? 그죠? 자기 삶의 존재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가보겠습니다. 9장 4절. 요한복음 전체에서 그런 말씀이 쭉 되어 있지만은 몇 군데만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주어진 이 순간,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 순간에 낮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마땅히 해야만 한다. must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예수님은 뭐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사시고 뭐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게 누리시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건 당연하게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8장 29절 읽어봅니다. 8장 29절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는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래 친해서 원래 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깝다는 거죠. 친밀함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도 찾아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창조의 목적대로 고귀하고 값어치 있게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오늘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탐심입니다. 탐심. 이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목적이라는 것 안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탐심.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깨뜨리는 요소가 첫째가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이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다름 아니라 탐심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 그것이 타락한 삶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지 않아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라 집에 부처를 모셔놔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도 예배 안 빠뜨리고 교회 헌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만족에 있다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이 출애굽에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든 여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다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 산 아래, 시내 산 아래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가지고 있는 폐물을 다 꺼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폐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또 두려워서 모세한테 당신이 가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러고 낯을 피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렇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막 이렇게 놀았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으로 뭔가 만들어 가지고 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도 에스겔서 보니까 그러한 인간들의 욕심, 죄, 타락,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데요. 에스겔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4절. 에스겔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에게로 가고 있어요. 그죠? 선지자에게로 가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그죠? 우상을 마음에 가지고 그렇게 선지자에 가서, 선지자에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상의 수요만큼 보응하겠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상 마음 하나님이 그게 보응을 해주겠다.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들의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거는 예레미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에스겔은 조금 더 뒤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데 그 속에, 마음속에 우상이 있으면, 그 탐욕적인 욕망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응을 해주신다. 이거는 좋은 뜻 같습니까? 나쁜 뜻 같습니까? 안 좋은 뜻 같습니다. 그죠? 그 예는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람. 민수기 22장 우리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거쳐서 지금 모압 그 평원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이곳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해서 나왔고, 중간에 아모리와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이러면서 막 싸워서 여기까지 도착했어요. 이 마지막 여기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게 뭡니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거를 물리치고 그 땅 이렇게 이제 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자기들이 이제 수를 썼는데 발람이라는 제사장을,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 나중에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발람이 이 발락 왕이 보낸 이 사람 심부름꾼들이 와가지고 사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해달라 그럴 때에 발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판단하는 게 사실상 답은 나와 있어요. 그죠? 답은 나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 사람들을 그럼 요 하룻밤 자고 가라. 내가 기도해 볼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고 누구야? 너 몰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발람이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나온 이 민족이 막 온 땅을 덮었는데 그들을 좀 저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너 누구라고 그걸 재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냐?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답이 뻔한데도 발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어볼 거 없이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려보내지 않고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셔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같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복을 내린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명료하게 답을 줬습니다. 그랬는데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발람의 태도는 애매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뭐 안 되겠어. 돌아가시오. 사실은 나는 뭐 좀 가서 좀 저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뉘앙스예요.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딱 자기가 그대로 억셉트하고 안 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할 수 없어요. 뭐 이 정도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그 대가를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절대로 같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이 발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금은 그런 거 다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는 못할 거다. 그런즉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이 더 많은 거 준다 그러니까 너 안 돼. 안 가. 하나님 가지 말라 하셔서 그렇지만 좀 하룻밤 자고 가. 혹시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볼게. 이 욕심이 계속 당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참 이 하나님이 끝까지 가지 마라 하시면 좋겠는데 또 가라 하시네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한 말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기쁘게 허락하신 건가 아닌가는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발람이 아침에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았는데 발람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전진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발람이 깨닫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서 나중에 31절 보니까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런 나귀가 반항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했던데, 또 그러고도 또 못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가라고 하셔요. 그죠? 또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대접받고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주 안 하고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 발람이 이 발락에게 뭔가, 여기는 분명히 안 나오지만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디안들의 꾀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람의 태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전해졌는데 우리 속에 다른 욕망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시지 않고 또 내버려 두시거든요. 이게 앞서서 에스겔에서 말한 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가면 우상의 수요만큼 봉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탐심 있는 만큼 그만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버리시는 게 아니라 말씀은 분명히 해주시고 결정은 네가 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이 얘놈 먹지마 이랬으면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 하와가 아담에게 갖고 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뭐라 그랬어? 먹지마 그러시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놔두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침을 받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책임있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강제로 꼭두가시처럼 강제로 이렇게 조정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발람에게도 그렇게 대하시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면 미치지 않을 그런 재앙, 그런 징계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심의 분량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아이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불순종할 때에 적당한 불순종,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하고 그만큼 가까워지는데,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 욕심에 그 이끄는 대로 조금씩 움직여가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요소, 자기의 욕심, 자기 목적,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이득,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이 탐심,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탐심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것도 이제 자기 목적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데 직접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탐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더 컸더라. 아멘. 사울이 아주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집에서 키우던 나귀를 아버지가 잃어버리셨는데 그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죠? 사무엘을 만났는데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보다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지금 보니까 이 사울이 준수하고 장래 촉망되는 젊은이일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기름 붓고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또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 또 추첨을 해서 왕으로 뽑히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무엘 10장에 나오죠. 지파별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뽑혔으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 이렇게 뽑히는 그런 과정이 세 번이 있어요. 세 단계를 거쳐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 그리고 미스바에서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선출되는 것. 그 다음에 암몬 나하스의 그 침략에 물리치면서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 받는 것.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사람은 준수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용맹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출될 때도 보면 짐 뒤에 숨어 있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사람. 아주 여러 가지 모든 미덕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왕의 자리에 대해서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나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게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예 14절까지 읽을까요? 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t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7일 사무엘이 7일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사울이 이 적들이 지금 mikmat에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저거의 규모가 너무너무 크고 위용이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8절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떠나간단 말이죠. 흩어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은 번제를 드릴 수 없죠.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는데 7일째예요. 7일째에.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약속한 시간이. 사무엘이 와보니까 이미 번제를 드렸어요. 약속대로 왔는데 7일 만에 왔는데 이미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나가므로.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자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찐 소와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왕을 붙들어 놨습니다. 아각 왕을. 사무엘이 오니까 맨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15장 12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갈멜에 지금 갔는데 사울이 전성 기념비를 세워놓고 빗석을 세워놓고 떠났다는 거죠. 빗석을. 자기가 이렇게 높임 받고 자기의 어떤 공을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떠나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남겨놓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겠다 하셨는데 지금 그 버림 받을 사울의 태도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봉독한 그 본문에 가서 15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가서도 이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사무엘이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사무엘이 단호하게 떠나가는데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간절하게 붙드는 겁니다. 간절하게 붙드는데 30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랬는데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버림받아도 좋은데, 그런데 백성들 앞에, 백성들 다 보는데 가서 제사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볼 때는 사무엘과 사울이 제사하니까 백성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는 버림받아 좋고 백성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이런 태도인 거예요. 자기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거,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함을 얻고자 하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끝난 거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은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돼야 된다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자기 목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특별히 뭐 상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우상인데, 자기 자신의 탐심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생명의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공고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된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을 얻고 내가 어떤 지위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얼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영광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해바라기 비유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해바라기는 이 태양을 바라보면 자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실이 든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전가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요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 보았습니다. 탐심과 자기를 중요시하여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태양을 바라보고 풍성해지는 그 해바라기 씨앗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